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 자, 11편 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11편 1절 시작. 내가 주를 신뢰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혼에게 이르기를 새같이 너희의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신뢰하는 저희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한밤 들어가서 의자에 앉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미 수천 번 했던 대로 말이죠. 여러분은 그 의자를 시험하지도 점검하지도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의자가 여러분을 지탱해 줄 것이라고 신뢰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의자가 여러분 아래에서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여러분의 확신은 충격과 고통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의 신뢰가 잘못된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단지 의자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계획도, 돈, 직업,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삶이 무거워질 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붙들어 줄 거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머뭇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무거워지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11편을 담대한 선포로 시작합니다. 내가 주를 신뢰하거늘 그는 왕자나 친구나 숨을 산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전한 무게는 오직 주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 위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여러분이 신뢰하는 것이 과연 여러분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반드시 주를 신뢰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신뢰와의 대조. The contrast of man's trust. 시편 11장 2절부터 2절까지. 내가 주를 신뢰하거늘 너희가 잊어하여 내 혼에게 이르기를
새같이 너희의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 이는 봐라, 사역한 자들이 자기들의 활을 당기고 자기들의 화살을 시위에 매겨 마음이 곧보른 자를 몰래 소리하기 때문이다. 다윗은 시편 11편을 시작하면서 내가 주를 신뢰하간을 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이 주님께 두고 있는 신뢰를 선언합니다. 여기서 변역된 신뢰라는 말은 피난처를 찾다 또는 보호를 위해 도망치다라는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그것은 신뢰하다 혹은 자신의 소망을 두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피난처가 필요할 때 도망하여 달려가는 장소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의 배경을 살펴본다면 이 시편이 가장 잘 어울리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이 사울의 궁정에 있을 때와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시듯이 다윗은 사울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그때 느꼈던 감정의 표현입니다. 저는 다윗이 미킬과 요나단으로부터 사울의 궁정에서 도망하려고 조언받았을 때 이러한 감정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분명한 죽음의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다윗은 친구들의 조언과 자기 혼의 신뢰를 도취하고 있습니다. 그의 다음 진술이 우리의 이 이해를 더욱 분명히 도와줄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치하여 내 혼에게 일으키를 새같이 너희의 산으로 도망하려 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그들이 어디에 말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들의 내 혼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To his soul. 이것은 다윗이 그들의 조언으로 인해 겪었던 내적 혼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언은 다윗에게 주님을 향한 자기 혼의 신뢰를 버리고 도망가리는 사람의 지혜를 받아들이도록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혼에는 닻이 있습니다. 그의 닻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혜는 우리에게 도망하려고 말합니다. 이것은 수사적인 질문입니다. It's a rhetorical question. 다윗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의 보호를 위한 피난처가 되시는데 내가 있게 어찌 사람을 두려워하겠는가? 2절이 for or 이는 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Why is this important? Because it tells us something. 이것은 어느 것을 말하고 싶어요. 이 단어 이는 이러한 이유로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1절에서 왜 도망할 필요가 있었는지 설명하는 진술입니다. 다윗은 사약한 자들이 자기들의 활을 당기고 자기들의 화살에 사위에 매겨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사약한 자들이 마음이 곧 바른 자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두 가지 계략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자기들의 활을 당기고 라고 표현은 그들이 전쟁 무기를 시험하고 있다는 의미합니다. You ever seen an archer prepare his bow? 군수가 활을 준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까? You know, they grab the string and they pull on it, right? 그들은 활시 위를 잡아 당깁니다. They are testing the tension. If it's tight. 그들은 화의 긴장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They're making sure their weapon won't fail them before they use it.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무기가 실패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사무엘상 20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악한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략을 금명했습니다. 다윗과 야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다윗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논의했습니다. 다윗이 말한 그들의 두 번째 계략은 자기들의 화살을 시위에 맡겨 준비하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3절에서 나와 죽음 사이에는 단지 한 결혼분이라는 거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계획 실행이 임박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그들의 사약한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수사적 질문은 사약한 자들이
계략을 꾸밀 때 우리가 사람의 지혜를 다루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들이 왜 이런 계략들을 꾸미는지 주목하십시오. 다윗은 마음이 곧바른 자를 몰래 쓰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의롭게 걷는 사람들을 겨냥합니다. 마음이 곧바른 자라는 표현은 사역한 자들이 자신들을 대적할 자들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So why? So who are the upright in heart? 그러면 마음이 곧바른 자란 누구일까요? 이 구절은 마음이 곧바른 자들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그분의 의로움 안에서 걷는 자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마음이 곧바른 자는 구원받은 자이며 하나님께서 방어하시는 자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마음이 곧바른 자를 공격하려고 몰래 계략을 꾸밉니다. 그들은 공격할 준비가 될 때까지 자신들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두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되지만 그곳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신뢰는 여러분이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So trust is faith in action. 그러므로 신뢰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신뢰는 두려움이 음습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로 신뢰하거나 라고 말했습니다. 영어 The inverted sentence order in English reveals something about David's emphasis. 영어 문장에 도치된 어수는 다윗의 가장주를 보여줍니다. 강조는 그의 신뢰 선택이 아니라 그가 신뢰하는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다윗의 영정은 그가 신뢰를 둔 위치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왕자의 확고함입니다. 시편 11장 3절부터 4절까지 여기서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라는 표현은 도덕적인 의미의 악한 영이 아닙니다. It doesn't mean evil. 그것은 귀신과 같은 악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It doesn't mean an evil spirit.
It means a troubled spirit. 그것은 괴롭게 하는 영을 뜻입니다. 이 괴롭게 하는 영은 무엇이 있습니까? What is this troubled spirit?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It was fear. 자신이 가진 통치, 권위를 잃게 될 두려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께서 그를 다나셨기 때문에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인간은 평안을 가질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사악하게 사는 자들의 삶을 온통 적시게 됩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 사람의 지혜는 위험이 닥치며 도망가는 것입니다. 사역한 자들은 사울의 왕좌에 그들의 신뢰를 둡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왕좌의 확고함에 그의 신뢰를 두었습니다.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만약 도덕적이거나 사회적인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진리와 정의가 무거질 때의 깊은 음야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로운 자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주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기억합니다. He remembered where God is. 하나님은 자신의 전에 계십니다. 왕좌에 계십니다. 다윗 무장은 그의 왕좌는 하늘에 있다고 라고 말합니다. 이 두 구절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적은 경배를 위한 것이고 왕좌는 권위와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왕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분은 단지 존재하실 분 아니라 주권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지 가까이 계실 분 아니라 다스리고 계십니다. 땅의 기초들은 흔들릴지라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So what can the righteous do? 그래서 외로운 자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이 자신들의
하느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 신뢰하고 계속 경배하고 계속 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여전히 왕좌 위에 계시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마지막 부분은 주목하십시오. 그분의 눈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눈꺼풀은 그들이 들려 하시는 도다. 이제 사람의 자녀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외로운 자들이 있고 사역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눈이 사역한 자들이 바라보십니다. 부모님들, parents,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그 눈빛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The look, 알아요? You know, 잘 알아요, right? 있던 사람들은 이것을 죽임의 눈빛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말하지 않고도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I love how Koreans say this. 눈빛으로 말해요. 저는 한국 사람이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참 좋습니다. 눈빛으로 말해요. 그들은 눈의 빛으로 말합니다. It looks like Superman's eyes, you know, with laser beams, you know. 그것은 슈퍼맨의 눈에서 나오는 레이저 빔의 영혼까지 귀뜬 둘은 것과 같습니다. My kids know this well. 제 아이들 이 눈빛을 아주 잘 압니다. 네, you know. 이것이 하느님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God does this with His children. 하느님의 그들은 눈빛으로 모든 것을 보십니다. 이것은 위로이자 경고입니다. 하느님은 모든 생각과 행동에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그분의 눈에서 숨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분의 왕자는 확고합니다. 세 번째, 잘못된 신뢰의 결과. 다윗은 마지막 세 구절을 주께서 의로운 자를 달리하신다고 시작합니다. 하느님께서 의로운 자들이 죄를 지을 때 멸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은 것을 주목하십시오. It says he tries them. 그분은 그들의 단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신자들이 죄를 지으면 하느님은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의 벌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하느님이 신자들 죄로 인해 멸하신다고
기력돼야 앉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Understand this. This is important. God does not punish you as a believer. He chastens you. 징계의 동기는 사랑이며 벌의 동기는 정의입니다. 별은 하나님 없는 자들을 위한 것이고 징계는 구본의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약한 자와 북력을 사랑하는 자는 구본의 혼이 미워하시는 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약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강력한 대처가 나타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대하시는 방법과 사역한 자를 대하시는 방법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단련받지만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절하는 자들은 바로 심판받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역한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그분은 올무들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사냥꾼이 두채 먹이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역한 자들을 그들의 계략에 박두려 하십니다. 두 번째, 그분은 불을 내리십니다. Fire is symbolic of destructive judgment. 불은 파괴적 심판의 상징입니다. 세 번째, 그분은 유황을 비같이 내리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한다면 이것은 완전한 진노를 나타냅니다. 네 번째, 그분은 무서운 폭풍을 보내십니다. 폭풍은 아무도 견딜 수 없는 영렬하고 혼란스러운 심판입니다. 다윗은 이것이 그들의 자네 몫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사역한 자들이 자초한 심판이며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은 이는 there it is again. 이는 위로운 우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며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기력하고 공의로우시기에 사역한 자를 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이라는 단어는 그분이 왜 심판을 내리시는지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의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그분의 얼굴을 그는 곧 바른 자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이전 진술을 반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서 다윗이 말한 것과 명확한 대처를 이루고 있습니다.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의 눈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눈꺼풀은 그들을 단련하시는도다. 이 진술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시는 인식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위대한 자와 사역한 자 모두를 보십니다. 그분의 시선은 살피고 시험하며 분별합니다. 아무것도 그분의 신설을 피할 수 없습니다. Nothing escapes God's view. 그러나 여기 신표의 끝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곧 바른 자를 보시는 것을 그분의 눈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He doesn't behold us or David doesn't say that God's eyes behold the upright. He says his countenance does. 그는 그분의 얼굴이라고 말합니다. This sets a completely different tone. 이것은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줍니다. 얼굴은 단지 얼굴 모습만이 아니라 표적과 임재, 호의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신다는 것은 받아들임과 축복 관계를 의미합니다. Where do you go when you are fearful? 여러분은 두려울 때 어디로 갑니까? Where do you go, run, when life crumbles and falls apart? 삶이 무너질 때 여러분은 어디로 도망칩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신뢰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산으로 신뢰합니까? Do you trust in your mountain?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은 환난 때에 사역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명령함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달리하고 산들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이 구절에서 잃어버린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숨기 위해 산으로 도망칩니다. 그러나 산들은 그들의 구원할 수 없습니다. 시편 11편에서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새같이 너희의 산으로 도망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주를 신뢰하거나라고 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의리어자들은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임재 앞에 섭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모든 것을 관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143 천상을 부렸어요. Right? 맞아요? 부렸어요? 네. 부렸어요. 3절. 줄 말씀은 변함이 없네. 주 믿음으로 미루면 잘 되리라. 주가 가는 세상을 향해 그 원을 선포하라. 눈을 예수께 들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Look to the face of Jesus. 잠언 15장 3절 말씀.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느니라. 신자 여러분, 불확실한 데에 여러분의 신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Or do you trust in your mountain? 여러분은 주님을 신뢰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산을 신뢰합니까? 오늘 주님은 신뢰하기로 결단하십시오.